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것.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이제 교수님 방 어떤 한 분의 교수님 방을 자주 들락날락 거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어떤 그 책상에 어떤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액자가 있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굉장히 좋아서 이제 메모를 해놓았던 이제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 글을 한번 이제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제목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라는 그 글이었습니다. 한번 그냥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성가신 일에 연루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드러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상과 꿈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해 본다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는 고난이나 슬픔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배우거나 느끼거나 변하거나 잘하거나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매인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오로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이 글귀였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신학교 시절에 이제 매일 다짐했던 것 같아요. 위험을 무릅쓰는 게 뭘까? 이제 위험하게 사는 게 뭘까? 지금 그러면 편안하게 사는 건 뭐지? 안전하게 사는 건 뭐지? 뭐 그런 질문들이 이제 제 마음 안에 이제 좀 뭔가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가 저에게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 그런 진정한 삶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만나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과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만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알아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셨고
아무도 행한 적 없는 그 생명의 길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이들이 많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덕을 보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과 진정으로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사람은 드물었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절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부터 이제 4장까지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오늘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깊은 믿음이 있고 얕은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만 듣고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청함을 받아들여서 이틀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사마리아인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라고 고백했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뜨거운 환호를 뒤로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이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하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선지자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선지자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고향에서조차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배척받는 존재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죠. 이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 유대를 떠나서 굳이 환영받지 못할 곳인 고향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세례 요한보다 내가 인기가 많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셨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 세상적인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죠. 그렇다면 왜 굳이 갈릴리일까요? 배척과 거절이라는 자신의 숙명을 수용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외면과 거절이 기다릴지라도 내 고향 사람들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에 도착하니 상황이 묘합니다. 4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배척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환영을 받은 것일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접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어떤 영접이었는가에 더 주목합니다. 44절의 말씀, 즉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환대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하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고 이제 또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떡을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자기 내면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대접한 것이죠.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닐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이곳은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의 장소입니다. 가나. 바로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애원하고 있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주 절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신하 한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을 곤란할 때 달려와 구해주는 뽀빠이 아저씨나 이제 문지르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손에 쥐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때로는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신랑으로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주문을 수행하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왕의 신하를 보면서 우리가 왜 쉽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걸 해주셔야죠.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묻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당연히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 수요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하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묻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던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신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은 신하의 요구대로 함께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자의 환부에 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순간이 바로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욕구와 들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요청 사이의 긴장인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경은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입니다. 그 신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못했으니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어떻게와 언제에 대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도권을 나에게 달라고 떼쓰는 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뻣뻣한 목에 힘을 풀게 하시고 차가운 가슴을 녹여 기어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입니다. 신하가 내려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들이 달려와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전합니다.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성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어제 7시라고 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신하의 변화입니다. 53절을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신하는 병 고치는 예수를 기대하고 나와왔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온 집안이 믿게 된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단계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 나를 사랑해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 내 삶 또한 예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주님은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신 주님, 새 시대를 여신 주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은 여태 보잘것없었던 우리의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과분하게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이제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가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은 아직 작고 약한 우리를 때로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마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절하게 중보하시죠. 우리의 불안이 불신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주님의 신비를 맛보아 하는 그 신뢰의 모판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 처지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 가능성에 목매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 오늘의 결단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우리가 평생을 두고 기대해야 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나는 길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저희도 때로는 이제 기적만을 바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만을 찾지 않았는지 저희의 얕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조건부 신앙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기에 믿고 나아가는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전을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음성 하나 붙들고 길을 떠났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주님,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열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진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길을 걸으셨던 주님처럼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날개끈을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표적과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 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